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잘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성탄절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참 중요하고 아주 기쁜 그런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내에게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썩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행동이 아주 폭력적인, 그래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니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될까요? 아무튼지 간에 그 집에서 이제 3일장을 다 지내고 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관분들이 오셔서 그 죽은 고인의 관을 들고 집을 빠져나가면서 이 관이 집 옆에 있는 기둥을 박고 말았습니다.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그 기둥을 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이 기둥에 부딪히는 순간 그 충격으로 이 죽었던 남편이,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죠. 분명히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죽었던 사람이 호흡이 정지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번에 살아났던 이 아저씨가 또 그렇게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서 초상을 하고 이제 다시 발인을 하는 날입니다. 운관분들이 오셔서 관을 들고 다시 집 밖을 빠져나가는데 이 미망인, 원래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고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기둥 안 부딪히게 조심조심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이별이죠. 그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건 일단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그 다음 세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저 다음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혹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흙이 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부활을 믿는가? 그냥 맹신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신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줄 하나 점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왜 안 하실까?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에 있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불러야 될 찬양의 주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성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아침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여시고 사망과 어둠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그 부활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인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부활절 아침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무엇을 연습하는 자들인가요? 부활을 연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큰지,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감격되는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송, 영광의 찬양, 송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6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대 사본의 구절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적다 보면 어느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원본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사본학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본에는 베껴 적었던 그 고대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고대에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같이 고백하고 이것을 같이 찬양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과 끝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함께 넣음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을 결코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2000년 전에 그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의 괄호 부분, 그래서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그 찬송가 부분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송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먼저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예배 마칠 때에도 항상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병들어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가 있는데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노래를 만들고 나면 그 악보 맨 끝에다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세바스찬 바흐는 엄청난 명곡들을 작곡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백 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곡을 듣고 보면서 연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작곡의 맨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인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자기 자신이 유명한 작곡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도 자신이 이 작곡한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산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평생 농사밖에 못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똑딱이 인생처럼 뚜벅이 인생처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늙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관절이 굽어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이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이단이다, 저것들은 나쁜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 아주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마을에서 나가! 너희들 우리 회당에서 나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베레아, 그러니까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바울 일행 때문에 아주 소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디모데와 실라를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지금의 아테네,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지금 그리스의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면 특히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가면 길 옆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이 있고 이런 것들도 이해는 합니다.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통 불교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신들이, 이상한 조각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 많은지 모릅니다. 뱀들이 있고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이상한 조각들이 그 도시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뱀들과 또 여러 가지 우상 조각들을 보는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도시가 건물들은 좋고 사람들은 똑똑한데 도시 곳곳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그 도시에 빽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심히 격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똑똑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면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가짜인지를 같이 의논이 아니죠. 말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심각한 토론을 펼친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장터에 가서, 여러분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들과 또 쟁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을 벌이고 있던 이 아덴의 사람들,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쟁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이며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 말쟁이,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신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 그리고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가치없고 쓸데없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욕심만 내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아덴의 사람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 듣기에는 이 말쟁이, 쓰레기를 줍는 혹은 음식 찌꺼기를 줍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아덴의 철학자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또 무슨 학파 해서 그런 철학자들의 이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삶은 무엇일까?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들은 얼마나 고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입니까?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음식 쓰레기나 줍는 말쟁이에 불과한, 정말 너무너무 쓸모없는 말들을 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처럼 그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그들을 볼 때에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그들의 신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그들이 신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신을 만들다가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도 절을 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런 짓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18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합리성을 믿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나의 이성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다. 나의 머리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엇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없어. 아, 교회는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야. 그냥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컴퓨터의 시대, 이 과학의 시대,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내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부활,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고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스카모니 부처도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공자님도 죽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팔뚝을 믿으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뭐 영의 세계가 있다고, 천사가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른 짐승들과 달리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간들은 뭔가 자기의 눈에 확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아니고는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비이성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성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식들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심장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아니,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혹은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기 전까지 속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이 죄악된 것들과는 완전히 끊어내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아덴의 철학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말쟁이, 찌꺼기나 줍는, 그리고 쓰레기나 줍는, 그런 떨어진 물건이나 줍는 그런 말쟁이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이웃님도 우리 선생님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송영,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저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우리를 비난할 때에, 소금을 뿌린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4절이 증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옛날 번역이 너무 마음에 기억이 되어서 말이 실수로 잘못 나올 때가 있어서 저도 이걸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두고 하다가 이전 번역본이 나올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입에 아주 익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개. 우리 홍게, 대게 이런 거 아닙니다. 대개. 이 대개가 한자로 뭐냐면 큰 대자에 덮을게, 이렇게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혹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이 대개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보증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집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원칙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개, 그리고 나서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17장의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야 이 말쟁이야, 이 쓰레기나 줍는 찌꺼기나 줍는 그 쓸모없는 말들이나 하는 이 사람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 바울의 말들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학상위 주민 여러분, 학하 주민 여러분, 장천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이 시끄러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세요.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 누구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치던 100년 전에 우리 전도인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이 시끄러, 어이 시끄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머리에서 계속해서 맴돌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기는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자기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엄격한 유교 집안의 사람인데, 교회의 십자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마음 가운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님을 찾아오고 교회당에 찾아와서 철푸덕 엎어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8년 2개월 동안 우리 마을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나오신 분, 또 지금은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혹은 멀리 떠나갔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사를 가서 멀리 가든지 혹은 지금은 조금 낙심해서 쉬고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들을, 부활의 신앙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어주면서 시민들에게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포를 찾아가고 가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계란 선물을 주었을 때 그들 대부분이 오늘 부활절인가 봐요. 어떻게 알죠? 그들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구나, 이런 것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뭡니까? 이 계란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계란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이웃분들과 어르신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린이이든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시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